여러분 우리 이번 기회 마지막 이제 교과 공부예요.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인은 찾아오는 교회이어야 합니까? 찾아가는 교회이어야 합니까? 예, 찾아오는 교회. 찾아오는 교인이세요? 예. 또 찾아가는 교인은 없습니까? 찾아가는 교인. 여러분 이번 기회 제목이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찾아오는 교회에 충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잘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의 역할이 무언가를 숙고해 볼 수 있는 좋은 주제를 이번에 던져준 것이 바로 이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는 찾아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저쪽 남식 칼국수, 양평의 남식 칼국수 아시죠? 남식 칼국수. 그 칼국수 집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시골에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칼국수 집인데 그 칼국수 집을 어떻게 알고들 찾아오는지 너무나 많이 찾아오니까 그 식당보다도 주차장이 훨씬 큽니다. 주차장은 운동량만 하고 그 칼국수가 맛이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굉장히 서울에서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찾아오니까 운동장에 그냥 주차장에 차가 꽉 찼는데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은행처럼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은행처럼 새치기 하면 안 돼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뻥튀기 파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 돈이 잘 벌리겠어요. 그러니까 맛이 좋으니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저쪽에 가면 그 천설이 막국수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맛이 있기 때문에 천설이 막국수 가면 거기도 주차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시골에 있으면 교회가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죠. 우리는 시골 생활, 전원 생활을 가르치고 이렇게 실천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가 도시에만 있어야 성공할 것인가? 우리들의 그 관념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기의 맛을 지키는 그런 교인은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식 칼국수처럼, 천설이 막국수처럼. 중국 한자에 도이불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이불언. 복숭아와 살구는 말이 필요 없다. 즉 열매가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차별점이 뭐냐? 그건 첫째,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기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기별이 있다는 거죠. 그 기별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도시 문화가 발달하고 바벨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바벨탑이 높아갈수록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뭐냐면 쉼입니다. 사람들이 과학은 발달했는데 발달이 가는데 쉼은 없고 이 지식은 높아져 가는데 그런데도 쉼은 없어요. 사업에 성공했는데 그래도 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바로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쉼.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들을 잘 살펴보면요. 이것이 정말 쉼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부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쉼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얻는 쉼,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닙니까? 내 힘과 노력과 공로로 얻지 못하는 쉼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전하는 기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의 그 기별은 바로 쉼의 기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일 기별.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안식일 사상의 핵심은 쉼입니다. 쉼. 일 안에서 얻는 쉼도 있지만 예수를 만나서 얻는 그 만남에서 오는 쉼. 예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 쉼이 안식일 사상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 기별은 사실은 우리가 이 안식일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그런 날에 예배드리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쭈뼛쭈뼛 할 수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안에 쉼의 기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별이 이 안식일 기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안식일 기별을 우리의 특별한 메리트로 생각하고 장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기별은 어떻습니까? 건강 기별. 병들면 몸에 뭐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 몸에 쉼이 없어요. 그래 병들면 쉼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면 쉼이 없기 때문에 건강 기별, 음식물 기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육체에게 쉼을 주는 기별입니다. 시골 생활 기별은 어떻습니까? 도시에서 맛보지 못하는 전원에서의 쉼이 있고 그 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기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별을 쭉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쉼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가 그 탑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이 쉼의 기별은 가치가 더 높아져가는 기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쉼의 기별을 잘 개발하고 사람들이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가정에서 쉼을 느낄 수 있다면 반드시 남식 칼국수처럼 그 다음에 천설이 막국처럼 사람들이 그 쉼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다른 데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별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쉼을 나눌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그 쉼을 찾아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찾아오는 교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아오는 교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왜 우리가 지금 이제 찾아가는 교회의 전략을 생각하게 되었냐면 사실은 찾아오게 만들지 못하는데도 영향이 있어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서가 아니라 찾아오지 못할 만큼 우리의 향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벌이 모이게 돼 있어요. 예. 꽃이 꽃답게 아름답고 꽃이 꽃답게 향기를 가지고 있으면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많이 실패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색깔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향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립되고 외톨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서 우리가 이제 이 토론하고 공부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찾아가는 교회가 되자는 거죠. 찾아가는 교회. 예. 우리가 찾아오게 하는 이 교회에서 핵심은 말씀입니다. 기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갈 때는 말씀보다 뭐가 앞서야 되냐면 행동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거기는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설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에요. 로마인들은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종으로 봉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기 동안 공부해온 그 주제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보다도 행동으로 찾아가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찾아오게 했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실 때 그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늘에서 외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기회에서 배운 지역사회에서의 교회 역할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그 말씀과 기별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고 실천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별들은 몸이 건조해졌고, 그런데 우리의 기별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의 귀한 그 자산들 있잖아요. 건강 기별, 교육 기별,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별들을 찾아갈 때, 그들을 찾아갈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종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들의 진면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이 이번 기회에서의 그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번 과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백성이에요.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찾아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찾으러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간 목자처럼 우리가 이렇게 찾으러 나가는 우리들의 그 지혜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시골에 살았지만 찾아가는 선교를 했습니다. 찾아가는 선교. 우리들도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직장에서 또 우리들의 여러 가지 그 사업 속에서 우리가 영혼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선교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지역 아동센터를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하면 무슨 정부 후원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사람들이 감사하지도 않아요. 정부 후원금으로 그 하는 건데 뭐 그렇게 감사하냐. 그래서 이거 그렇게 효과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지역사회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이 방편으로 삼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이 감사를 꼭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나눕니다. 그냥 나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와서 요 앞에 터가 한 500평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여기 땅도 아니고 이 집 여기 주인 땅도 아니에요. 그냥 버려져 있었어요. 돌짝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돌짝을 마시니까 사람들이 가꿀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버려진 땅인데 저희가 와서 이제 거기를 일궈서 거기다 채소를 심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농사를 뭐 처음 지어보는 건 다름없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몰랐는데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심었어요. 어설프게 심었죠. 그랬더니 거기 그렇게 어설프게 심었는데도 식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어설프게 심었는데도 열매를 맺더라니까요. 그게. 근데 그것을 상품으로 팔려고 하면 너무나 뭐 좌절이죠. 근데 상품이 아니고 우리가 돈 안 받고 이렇게 나눴어요. 동네 사람들 그냥 따다 줬어요. 그냥 호박도 따다 주고 그다음에 토마토도 따다 주고 다 따다 줬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 동네가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런데 호박 몇 번 따다 주고 이거 고추 좀 몇 번 따다 줬더니 금방 문이 열리더라고요. 금방. 아멘.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앞에 아주 까다로우신 분이 여기 한 분 계셨어요. 그 가정.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도 그분을 조심하라. 아주 그 보통 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농사 지어서 계속 그냥 호박 따다 주고 그다음에 뭐 토마토 따다 주고 또 고추 따다 주고 계속 했더니 나중에 이분이
우리하고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싸웠을지 몰라도 우리하고는 굉장히 좋은 관계로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아동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후원금 받은 만큼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 가진 것을 나누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뭘 준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안 받습니다. 경계해요. 근데 아동센터에서 나눠주면 아무런 저기도 없이 잘 받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누는 것이. 이 나눌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방문하면서 우리가 뭘 갖다가 이 아파트 준다고 해봐요. 사람들이 잘 받으면 의심부터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지역 사회에서 있으면서 아이들 돌봐주고 또 어려운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어려운 가정들 우리가 그냥 내일처럼 우리가 살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눔을 계속했더니 비록 안식교, 이단이라고 하는 찝찝한 것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인상을 가지고 우리와 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이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냥 교회만 하면 애들이 안 옵니다. 교회라고 하면 안 와요. 그리고 애들 토요일 날 와야 될 의무도 없어요. 근데 와서 우리가 그렇게 나눔을 통해서 그 부모들과 친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애들이 와서 지금 놀잖아요. 시끄럽긴 하지만, 예, 시끄럽긴 하지만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제가 이것을 이제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건데요. 나눔이 말씀보다 기별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나눔이. 우리 이성례 집사님을 보면 평생을 그렇게 나누셨어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걸 딱 이렇게 벌써 파가시고 필요한 것 뭐 입만 벌리면 어디서 가져오시는지 탁탁탁 물어다 주셔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보면 고속도로 이제 우리가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하면 휴게실에 잠깐 쉬면 그동안 어디 가셨어? 안 보여. 잠깐만 있으면 그냥 자루에다가 민들레며 냉이며 하나 캐오셔요. 하나 캐오시. 그래가지고 이 냉이 킹을 집사님 잡수시는 것도 아니야. 그 필요한 사람들 다 나눠주셔요. 한 잔. 예. 저는 그래서 이 집사님 평생을 그렇게 사셔서 이게 완전히 세련됐어요. 전혀 부자연스럽고 그러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산수교회 오면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성례 집사님 막 나누지, 또 우리 텃밭에서 함께 나누지, 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윤 선생님 또 막 와서 뭐 갖다 나누지. 예. 윤 집사님 막 그렇게 해주시지. 너무나 그래서 분위기 좋고, 지금 말이에요. 우리 30이 집사가. 예. 아이고, 그럼 말할 것도 없죠. 계속해서 뭐 그 산에서 무슨 순인지 쌉쌀한가 오가피 순 따다가 반찬해 오시지. 또 조장로님 또 다 해주시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숫자는 적지만. 근데 지금 시골 교회를 가보시면 목사님 알겠지만 시골 교회들 다 판타작입니다. 다 죽었어요. 살아나고 부흥하는 교회는 산수의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예. 왜냐면 여기 목사님이 아셔야 이게 연합회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 찾아가는 이 교회의 역할은 나눔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돼요. 대가 바라지. 교인이 올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누는 겁니다. 그냥. 제가 정말 농사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여기 와서 그 농사를 진다고 할 때 제가 토마토 80 포기를 딱 주문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걱정이 수심이 그냥 가득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10포기만 해. 10포기만. 10포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진짜. 사실은 10포기가 제가 해야 될 그 적당한 양이에요. 그런데 80포기, 고추 120포기를 딱 질러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심었는데 사실 제가 저 혼자 먹을 욕심을 했으면 절대 그 일 못했어요. 근데 이걸 해가지고 내가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농약 안 치우고 이렇게
그 가꾼 고추와 이 채소를 나눠줄 때 그 받은 사람이 기뻐하는데 그 사람이 기뻐하기 전에 내 마음속이 더 행복했어요. 아, 이게 천국의 맛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걸 알았어요. 그때 그 맛을 알았어요. 나눌 때 행복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작년보다 2배의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는 그보다 2배의 농사를 져서 지금은 거의 올해만 제가 그 자연 농법을 한다고 저기 비닐을 안 깔아주고 풀에 완전히 폭삭 망했지만 작년까지는 아주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해 농사를 지으니까요. 벌레가 농약을 안 주니까 막 여기만 달려오는 거예요.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이게 농약 안 주고 그냥 해놓은 것이 벌레들이 너무나 축제가. 예, 그래가지고 토마토 잎사귀를 벌레들이 갉아먹어서 그물맥만 남았어요. 예술품이야. 완전히 나무가 예술품이에요. 그물만 남았어요. 그물맥만. 이거 완전 이게 예술품이에요. 예술품. 그 딱정벌레가 왔는데 딱정벌레 그 저기가 번데기가 노란한 그 송충 같은 것이 따닥따닥 붙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농약을 안 주는 원칙을 가지고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 탁탁 했는데 손이 노란 물로 와. 근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농약은 안 주지만 이게 유기농 소독약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기농 소독약을 제가 한 2년간 뿌렸어요. 그런데 이게 한 3년 하고 그 다음 해부터 이상하게 벌레가 농약을 쳐야 되는데 벌레가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한 3년간 나눴잖아요. 제 생각에 그때 신명기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황충을 제하시고 메뚜기를 제하신다는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정말로 그 후로 한 3년간 농약 줬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벌레가 꼬이지 않았어요. 벌레가 오긴 오죠. 몇 마리 와요. 그냥 대표로 와요. 대표로 와서 약간의 세금만 걷어가요. 그러니까 구멍만 몇 개 뚫어놓고 이게 유기농 상품이라는 그 인만 도장만 찍어놓고 가요. 이 사람들이 그 구멍 없으면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농 상품이라는 인증만 딱딱 해놓고 그 정도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서 저희가 한 2년 동안 농약을 한 방울도 안 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가 이제는 보살펴야 될 사람들이 많아서 유기농 소독은 제가 해줘요. 이제는 왜냐하면 작년에 안 했더니 배추 한 100포기면 그 중에 대여섯 포기는 진딧물이 먹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정도는 세금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죽는 식물을 보기가 마음이 아파. 그래서 이제 소독약을 조금씩 하긴 해요. 그래도 아무 해 없는 유해하지 않은 그런 걸 저희가 뿌리는데 여러분 이건 제가 체험해서 느껴요. 전 농사를 지을 만한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하는데 이 나눔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 나눔이 우리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들을 찾게 되고 그다음에 교회가 행복하고 부흥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져서 군청이며 면사무소며 그다음에 우리 교인들이며 우리 선생님들이 안 먹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나눠서.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교회 역할은 바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자금과 우리 교인들의 그 예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나누는 일에 쓰고 이 전원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만든 귀한 이 채소와 과일들을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는 기적을 한번 보여주자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값을 받고 다 하는 것이 세상인데 진짜로 공짜로 주고도 행복한 진짜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계산해 보면 돈 받고 판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이번 기회 교과를 모두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에 더 큰 축복이 우리에 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묵상하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